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새 사무총장에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명예교수를 선출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평소에는 교수님으로만 뵙다가 이제 이 사무총장 호칭으로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소감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매우 어색합니다. 평생 목사 혹은 네. 뭐 교수 이렇게 듣다가 총장이라고 이 호칭을 들으니까 매우 어색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뭐 교수든지 목사든지 그래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이 사무총장을 맡게 된 그 사역을 맡게 된 어떤 소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게 됨으로써 그런 것들보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한국에 이 복음주의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1905년에 한국의 4개의 장로교 선교부와 2개의 장로교 선교부가 모여가지고 최초로 연합단체 이름을 만들었는데 네네. 그것이 뭐냐면은 한국 복음주의 선교사 협의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한국교회는 뿌리가 복음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70년대 복음주의 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빌리그램 전도대도 그렇고 엑스폴로 74도 그렇고 그런 전통을 계승하려고 1981년에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 또 김창인 목사님 이런 분들 고문으로 모시고 박조준 목사님이 회장 또 김중근 목사님 또 한철아 박사님 또 정진경 목사님 이런 분들이 부회장으로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복음주의적인 전통을 잘 계승하고 확대해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바르게 나가고 또 발전해 나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 복음주의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이 복음주의의 개념을 좀 정의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은 네.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라는 말이 각 교파의 전통과 대치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안 복음주의도 있고 개혁주의적인 복음주의도 있고 네. 오순절적인 복음주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나 비기독교적인 그런 그 주장에 반해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모임을 복음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WEA가 작년에 서울 총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서울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주의의 5가지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주의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다. 두 번째, 복음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 결합한 것을 가정으로 세우셨는데 이런 창조 질서를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다원주의에 반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하는 측면. 네 번째에 있어서는 성령께서는 옛날 초대교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의 분명한 현존. 그 다음에 5번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전도고 전도한 다음에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주의의 이 5가지 원칙을 선언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은 사실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5가지 복음주의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다변화된 만큼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요. 이런 다변화된 세상 속에 한복협의 역할이라면 어떤 거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복음주의는 2가지 흐름과 구별됩니다. 네. 첫 번째는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말하자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때때로는 훼손하면서까지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근본주의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잘 지키는 것은 좋은데 네. 이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이제 서로 협조하지 않냐고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분리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복음주의의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
타협이 없는 협력. 우리 기독교의 본질에 있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야에 있어서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타협해서 하나님 네.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하자. 바로 이런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사람이 미국의 빌리그램 목사님이고 한국에 있어서는 한경진 목사님 그런 분들을 대표적인 케이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한국복음주협의회는 그런 정신에서 한국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단체입니다. 예, 지금 이제 협력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정치적 이슈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의 협의체라든지 연합기관들의 역할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교회 문제를 얘기할 때는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일치하느냐, 성경의 정신을 얼만큼 잘 구현하느냐 하는 것처럼 이 사회 문제, 특별히 국가 문제를 얘기할 때는 헌법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헌법은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기반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한국복음주협의회는 얼마 전에도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우리 헌법 정신의 기초에서 우리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나라 아닙니까? 이 정신을 잘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폭넓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그런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협이 없는 협력.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서로 국가와도 협력하고 또 다른 사회단체하고도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협이 없는 협력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올해 하반기 또는 가까운 시간에 계획하고 있으신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매우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네. 사실 NCC는 WCC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구와 잘 소통하면서 또 한국교회 한 축을 이끌어 왔는데 한국 복음주의 운동은 세계적인 그 기구와 별 다른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가 세계적인 복음주의 기구의 대표적인 모임인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의 한국 그 단체입니다. 네네. 공식적인 회원이에요. 그래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과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세계 복음주의의 흐름을 한국에 소개도 하고 한국의 복음주의를 세계에 알리기도 하고 작년에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세계 복음주의 연맹 서울 대회가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복음주의 연맹과 우리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를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선은 이제 작년에 우리가 서울 선언을 발표했는데 네. 그것을 보다도 한국교회 알리고 건전한 복음주의가 뭔가 한국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전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우리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어떤 면에서는 개인들이 모인 펠로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WEA랄지 미국의 NAE랄지 세계 모든 단체들이 과거에는 펠로십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얼라이언스로 바꿔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뿐만이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라고요. 이런 점에서 한국복음주의협의회도 개인의 펠로십에서 좀 발전해서 교회도 참여하고 선교단체도 참여하고 하는 그런 보다 그 단체까지 포함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확대를 해서 정말 한국의 여러 복음주의 단체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올 연말쯤 해서 한국의 복음주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단체들 많습니다. 네.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도 있고 또 한국 복음주의 신학대학 협의회도 있고 사실 월드비전 같은 단체도요. 복음주의 운동이 중요한 단체입니다. 극동방송 같은 것도 그 복음주의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중요한 단체들이 모여서 이 한국 땅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주의를 잘 전파하고 한국교회를 건전하게 섬기는데 협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서로 상의하는 그런 일들도 해보려고 합니다. 한 예.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아까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제한복음주의 선교연합 공유회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단체가 결정한 첫 번째 결정이 뭐냐면은 한국교회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령 역사를 강구해야 된다고 하는 부흥운동을 결의했습니다. 그 결과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네. 명년이 2027년이 평양 대부흥운동 120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우리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어떻게 하면은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서 정말로 1907년 대부흥운동과 같은 그러한 교회에 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좀 올 준비도 하고 명년의 노력도 해서 한국교회에 이런 측면에서 좀 기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많은 계획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죠.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네. 사실 지역도 다르고 또 성향도 다르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차이점을 뛰어넘어서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진정한 신자로 되는 일, 신자로 만드는 일, 이런 일들에 좀 한국교회와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런 복음의 부흥을 위해서 좀 한국교회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 나눠주신 부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박명수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